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취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한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다같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면 좀 더듬어 올라가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일으켰던 기적 같은 이야기부터 더듬어 내려와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대결해서 그들을 다 쳐 죽이고 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오게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 가문, 특별히 이세벨이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들여와서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큰 범죄를 북이스라엘 가운데 일으켰던 그때에 엘리야야말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것 같았는데 다음 순간 그는 이세벨의 협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광야로 쫓겨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절망감, 패배감 같은 것을 안고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길을 한참을 걸어가서 도달해 보니 그곳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았던 그 장소, 바로 시내산 혹은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하나는 너는 기름을 부어 엘리사를 선지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과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다음번 왕이 되게 하라. 또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아합 가문을 대신한 왕이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예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슨 까닭인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 후계자로 삼은 것 외에는 사실 한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아마 하사엘과 예후에 관한 것은 아마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고 간 것 같아요. 시간은 흘러 엘리야의 시대는 지나가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한 후에 그의 능력 못지않은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과 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오늘 드디어 예후를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예후가 일으킬 그 놀라운 혁명,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고 어떻게 보면 유혈혁명, 정말 피가 엄청나게 많이 흐르는 무시무시한 이 유혈혁명을 마치 예고하는 것처럼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얼른 도망치라고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의 제자에게 이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 행위입니다. 예후가 진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예후가 일으킬 혁명이 무시무시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붓고 얼른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되는데 한 4대 정도를 이어가면서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는 가장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사엘과 이 예후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나중에는 아시리아와 이 예후가 격렬하게 싸우면서 지금도 이 예후가 아시리아 왕에게 무릎을 꿇고 조공을 드리는 것이 당시 고고학적인 그 돌판에 보면 새겨져 있을 정도로 참으로 예후는 고난이 많은 또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예후를 향해서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그에게 일러줍니다.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예후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은 사실은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기도 함으로써 그의 아들들에게로 심판이 연기됐거든요.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불법하게 취하였을 때 나봇을 까닭없이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그가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아합을 징계하려고 할 때 아합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아들에게로 연기시키거든요. 이제 그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또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이세벨은 땅에 묻히지 못하고 개들이 그 이세벨의 살을 다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루어낼 사람이 예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한번 화나시면 절대 잊지 않으시는구나. 야, 하나님 정말 무시무시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좀 다른데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쉽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자애로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자비롭고 자애로운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달려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심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하나님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후가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매우 엄중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후는 배우게 됩니다. 사실 예후가 이것을 배운 것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한 십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때,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취하면서 그 포도원에 행차해서 정말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됐구나라고 즐거워할 때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의 앞에 득달같이 달려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말씀을 할 때 그 자리에 예후가 있었습니다. 오늘 9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 예후가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요람을 치면서 아합의 아들이죠. 치면서 나봇의 포도원에 아합이 죽어서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엘리야의 예언을 예후가 그 자리에서 아합을 수행해서 갔다가 엘리야가 하는 말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듣고 정말 그 말씀대로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돼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죽게 되고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되는 이 결과를 그는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매우 엄중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됐고 그래서 예후가 그 다음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으키는 일종의 종교개혁을 보면 그는 그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우 극렬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만큼 죄에 대하여 엄중하신가 알아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아닌 것, 정말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선을 가장 아름답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는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때 늘 그 선하시다라는 고백 뒤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뒤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그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부풀리고 꾸며내고 과장해서 표현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너의 마음 깊은 곳에, 너의 마음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정말 받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들여 예배하는 것을 받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 예배,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우리의 중심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에 배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노여워하시는 순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예배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비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가장 혐오하시고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다라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권세도 있으시고 권위도 있으십니다. 심판자로서.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임박한 진노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맛보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자초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완고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고함.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우리 마음속의 고집. 그것이 바로 완고함인데 분명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러나 우리 가슴은 딱딱해져서 완고해져서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도 내가 옳다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완고함이고 그 완고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임하게 되면 금세 그 마음이 두려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가 모세가 떠나가고 그 재앙이 그치면 다시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한 그의 완고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정죄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죠. 그리고 목이 곧은 것도 우리 심판을 자초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아서 도무지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능력에 우리가 충분히 젖어들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자신감을 잃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목을 딱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고개만 숙인다고 다 겸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과 그러나 목이 곧은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목이 곧은 것은 사람을 향해서는 고개를 잘 숙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고개를 안 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 세상에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에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분에게 고개를 숙이면 마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는 것인 양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꼿꼿하게 세우는 우리의 교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통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좋은 미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죄가 유대인 바로 그대들에게 있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갈고 스데반에게 덤벼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그를 향해 분노의 돌들을 던져댑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지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그런 심판의 자리에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이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을까?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오직 그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일컬음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세상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 걸머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깊이 죄 지은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멸망의 자손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그런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고 이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걸 미처 알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로운 희생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절대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그분을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고 아무런 죄책감이나 떨림 없이 그 아버지의 품에 팔을 벌리고 뛰어들 수 있는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노로부터 건져주신 주님을 향해 찬송과 영광을 올리시고 내게 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내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로운 복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돌아서려고 하는 배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보혈 외에는 도무지 구원이 없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전처럼 다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